32. 얍복 강가에서. 형의 공격이 두렵기만 한 야곱은 홀로 얍복 강가에 남지만 누군가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 축복을 받아내네. 야곱이 형 에서와 대면할 준비를 하다. 32장 1절에서 21절. 야곱 일행은 길을 재촉했다. 라반과 헤어진 뒤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산악지대를 출발하여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계속 길을 가던 중 야곱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큰 세력과 위엄을 갖춘 신비롭고도 강력한 군대가 두 진영을 이루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로 구성된 휘황찬란한 하늘 군대, 천군이 아닌가. 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했다. 우와, 이곳은 하나님의 진영이 있는 데로구나. 야곱은 감탄을 바라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두 진영 또는 두 군대란 뜻이다. 이곳은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얍복강 가까이에 있었다. 후일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접경지대를 이룬 곳이다. 야곱의 귀향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언약의 계승자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잠시 뒤에 형 에서의 군대와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으니 조금도 겁먹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야곱은 형을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왔다. 과연 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20년이라는 긴 세월도 형의 분노를 사귀지 못한 것은 아닐까?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형과의 대면 시간이 다가올수록 야곱의 두려움과 번민은 깊어만 갔다. 야곱은 어쨌든 형과 화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야곱은 에돔 들녘의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을 보내면서 야곱이 단단히 일렀다. 너희는 앞서가서 내 형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드려라. 진실한 목소리로 아뢰기를 어르신의 아우 야곱은 지금껏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붙여 살았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처첩과 자식들과 많은 가축대와 남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아우가 돌아와 형님께 문안드리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라, 잘 알아들었느냐? 네, 주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최대한 공손하게 아뢰어야 한다. 자, 그럼 출발하여라.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놓고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심부름꾼들이 돌아와 전한 소식은 야곱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주인님, 저희가 세일 땅으로 가던 도중에 주인님의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역시 주인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님을 만나러 곧장 이리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400명가량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뭐시라?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린 채 이리로 오고 있다고? 그래, 그들이 무장하고 있더냐? 네, 손에는 칼을 쥐고 등에는 활과 전통을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님이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한 모양이었다. 외삼촌의 손에서 겨우 벗어났나 싶었더니 이제는 더 무서운 형님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니. 야곱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와락 겁이 났다. 홀몸도 아니고 처첩과 자식들과 남녀 종들까지 딸린 마당에 꼼짝없이 모든 식솔이 몰살당할 판국이었다.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곱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과 가축대를 두 무리로 나누었다.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그 사이에 다른 한 무리라도 잽싸게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지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눈 뒤에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드렸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친 이삭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몸이 무사히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집을 떠나던 날이 어제 같았다. 그때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일을 상기시키는 기도였다.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야곱의 기도는 이어진다. 주님,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하란 땅을 떠나 고향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주께서 복 주신 덕분에 두 무리의 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제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은 아무래도 야곱에게 보복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은 바로 그 신호가 아니겠는가. 주님, 형님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해주소서. 형 에서가 저를 공격하여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일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부디 베델의 약속을 기억해 주소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보살펴 주셔서 제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디 저를 형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지난 세월 드러나게 믿음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박대를 받고 서러움을 겪을수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에 처할수록 야곱은 기도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났다. 더디기는 했지만 자기 꾀와 술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때에도 야곱은 오직 믿을 때라곤 하나님뿐인지라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날 밤을 지새운 뒤 야곱은 먼저 형에게 바칠 선물을 정성껏 마련했다. 자신의 가축대 중에서 흠없고 살지고 색깔 고운 것들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오는 어미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를 골랐다. 순전히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예물이었다. 야곱은 이렇게 정성껏 골라낸 가축들을 자기 종들에게 넘겨주며 지시했다. 너희는 나보다 앞서 이 가축들을 몰고 가되 수십 마리씩 여러 떼로 나누어 몰고 가도록 하라. 그리고 각각의 가축대들은 서로서로 일정한 간격을 띄운 채 몰고 가도록 하라. 한꺼번에 바치는 많은 선물보다 여러 번에 걸친 선물 공세를 통해 형의 마음을 차츰차츰 누그러뜨려 보자는 심산이었다. 또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축 한 떼를 치면 그 사이에 다른 떼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의 꾀를 버리지 못했다. 야곱은 가축대를 몰고 가장 앞장서서 가게 될 종에게 특별히 일렀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듣도록 하라. 네가 가축대를 몰고 갈 때 내 형님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 주인은 누구냐?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가 몰고 가는 이 가축대는 누구 것이냐 하거든. 너는 그분께 대답하기를 이것은 모두 당신의 종 야곱의 것으로 야곱이 그분의 형님 되시는 에서께 바치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지금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여라. 야곱은 두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과 세 번째 가축대를 몰고 갈 종에게 그리고 나머지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렀다. 너희는 내 형님 에서를 만나거든 꼭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당신의 종 야곱은 지금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이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낸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형의 분노가 차츰 누그러져 결국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또 그런 차원에서 야곱은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 말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야곱은 이렇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자기보다 앞서 에서에게 보냈다. 자신은 뒤에 남아 장막에 머물렀다. 형 에서의 환심을 사려는 작전은 과연 성공하게 될 것인지 야곱은 불안감과 긴장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다. 32장 22절에서 32절.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소실,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터로 가서 강을 건너게 했다. 야복은 세겜 땅 맞은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강으로 이름의 뜻은 푸르다 또는 흐르다이다. 그 뜻에 맞게 시퍼런 강물이 거세게 굽이쳐 흐른다. 그래서 야곱은 강 나루턱에 문 얕은 개울가로 데려가서 식솔들을 안전하게 건네주었다. 여보, 당신은 어쩌시려고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레아와 라헬이 뒤에 혼자 남게 된 남편을 챙긴다. 라헬은 옆에서 남편의 안부를 걱정하고 레아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눈으로만 근심의 빛을 보낸다. 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는 여기나마 해야 할 일이 좀 있소. 애들을 잘 챙기도록 하시오. 날이 밝는 대로 나도 곧 뒤따라 건너리다. 야곱은 야복강 너머로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또 자기에게 딸린 소유물들을 강 건너로 보낸 뒤에 홀로 강변에 남았다.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밤새워 기도할 요량이었다. 기도로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듯 이번에도 기도로서 에서의 칼에서 무사히 벗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두려웠다. 두려움이 온몸을 매섭게 파고들었다. 주여, 주여. 뒤에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버티고 있다. 앞에는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 야곱의 앞뒤에 있는 모두에게 야곱은 도망자였다. 형에게서는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고 라반에게서는 도망갔다가 도망쳐 나오는 중이다. 그의 이름은 도망자. 결국 혼자였다. 이 순간 두 아내와 두 소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과 많은 남녀종들도 보호자가 되지 못했다. 의지할 때라곤 오직 베델의 하나님뿐이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돌아보소서. 야곱의 두려움은 앞뒤의 대적자 때문만은 아니다. 홀로 남은 외로움이 더 힘들게 했다. 두렵고 떨리고 외로웠다. 되찬 인생 야곱이 무서워하고 있다. 내일 대면할 에서를 생각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마음이 자꾸만 약해졌다.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서 오직 하나의 길만이 열려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다. 간절히 두 손을 모은다. 야곱은 무릎을 꿇는다. 주님을 애타게 찾고 간절히 구하는 야곱의 기도가 오래도록 이어진다. 밤이 깊어갔다. 밤 공기는 차갑고 밤하늘의 별빛은 유난히 밝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야곱의 기도는 간절하고 치열해졌다. 범민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연신 부르짖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소서. 주여. 그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야곱 앞에 나타났다. 누구요? 야곱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에서가 보낸 암살자인가 아니면 라반이 보낸 사람인가. 야곱은 기죽지 않으려고 목소리에 힘을 준다. 정체를 밝히시오. 대체 사람이요 유령이요? 그자는 아무 대답 없이
야곱에게로 다가왔다. 야곱은 그가 누구든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은 순간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력한 힘이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야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단단히 그를 붙들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야곱을 냅다 뿌리쳤다. 거세게 뿌리쳤기에 야곱이 힘없이 툭 나가떨어졌다. 그래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욱 세게 붙잡았다. 이번에도 그 사람은 야곱을 뿌리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곱이 나가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의 허리춤을 아주 꽉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더 세게 야곱을 밀어내며 뿌리치려 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렸다. 밤중에 씨름판이 벌어졌다. 야복강변의 모래사장에서 먼 훗날 온 인류가 대대로 지켜보게 될 씨름 한판이 벌어졌다. 한 사람은 세게 밀어내며 뿌리치고 또 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붙잡고 매달렸다. 모래가 이리저리 어지럽게 튀었다. 오래도록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치열하게 씨름했다. 언뜻 보기에는 야곱이 이기는 판 같았다. 야곱과 싸워서 밀리고 있는 신비스러운 그 사람. 겉보기에는 승기를 잡은 것 같았지만 야곱은 인생 최대의 적수를 만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야곱은 자신이 밀리고 있음을 알았다. 20년 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같은 느낌이었다. 홀로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에 나타나셨을까? 그렇다. 분명 자신을 도우러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분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분이야말로 구원의 생명줄이다. 야곱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그분을 붙들고 죽자 살자 늘어졌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사정한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야곱은 너무도 힘겨웠다. 밤새도록 매달려 회개하고 있었다. 잘못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 야곱을 내버려두고 달아나려는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울고 있다. 얼마나 붙들고 매달리며 씨름했을까. 어둠이 걷히고 먼 동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누구도 포기할 태세가 아니었다. 먼저 손을 놓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냅다 엎어치게 당할 것이다. 그때였다. 그 사람의 오른손이 야곱의 엉덩이 쪽을 향해 높이 들렸다가는 거세게 내리쳐졌다. 퍽 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그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환도뼈를 세게 후려친 것이다. 야곱은 환도뼈를 크게 다쳤다. 환도뼈는 남근을 중심으로 엉덩이 부위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골반뼈다. 히브리인에게 환도뼈는 생명과 힘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서약할 때는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멀리 청지기를 떠나보낼 때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다. 상대가 야곱을 향해 말했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야곱은 환도뼈가 부서진 듯 아팠지만 입을 악 다물었다. 안 됩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아내들과 자식들을 건질 수 있다. 그러려면 이 사람에게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 아내들, 자식들, 남녀 종들, 가축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보아라, 저기 동이 트고 있지 않느냐. 나도 이만 가봐야겠다.
이제 나를 놓아라. 안 됩니다.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 생명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으면 결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약속 없이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사적이었다. 환도뼈를 크게 다친 야곱은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다. 참으로 끈질긴 놈이로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침내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남의 발꿈치나 몰래 붙잡는 사기꾼을 말하는구나. 사기꾼. 신비한 상대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야곱은 수치심과 함께 벌컥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렇다. 야곱의 일생은 사기꾼 같은 삶이었다. 속이고 속임당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스라엘, 왜 그런 이름을 주십니까?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다. 네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니라. 야곱은 더는 묻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다. 남의 발뒤꿈치나 붙잡으며 교활하게 속이던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참으로 고귀한 이름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신비스러운 사람에게서 새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이 당돌하게 물었다. 아직도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한결 안정을 찾은 목소리였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도 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정체를 밝히는 대신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 사람에게 복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천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 수는 있지만 직접 복을 베풀 수는 없다. 복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은 복의 주체요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푸는 자로서 복을 주시는 분이지 사람처럼 복을 비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나타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복을 베푸셨다. 따라서 천사는 아니다. 일반 사람은 더군다나 아니다. 성경 신학으로 고찰하면 그 사람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제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다. 훗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삼위 하나님 중 유일하게 제2위 하나님만이 사람이나 천사의 형상으로 종종 등장하시곤 한다. 성경에서는 대개 주의 천사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하갈이 광야를 헤맬 때 그녀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 하실 때에도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셨다. 후일 이분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도 사사로서 사명감을 주시기 위해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다. 이외에도 구속사의 중요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신다.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상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서도 이렇듯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야곱은 크게 감격했다. 베델의 하나님이 자신을 잊지 않고 기도에 응하셨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 것이다.
야곱은 깊이 감사드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장소이기 때문이다.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지명이기도 했다. 히브리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만일 본다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야곱, 아니 이스라엘이 브니엘을 떠날 때는 멀리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환도뼈를 다친 야곱은 절름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이런 사실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환도뼈에 붙어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날 밤에 야복강변에서 씨름한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 힘줄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들판을 향해 걸어간다.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 힘들게 씨름하며 육신은 절름거리고 지쳤지만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사방이 온통 야곱을 응원하며 환영해주는 것 같았다. 야곱이 보기에는 온통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다. 오랜만에 야곱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감돌았다.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신앙 체험으로 무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